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해 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 죄를 고백할 때 죄에서 돌이킴의 그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일들이, 그 생명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미 주어진 은혜도 있지만 또 오늘 하루 살아갈 그 은혜를 구하오니, 이 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이제 스바냐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스바냐서의 말씀 나누게 될 텐데 하박국 이어서 뒤에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바냐의 말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핵심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그 신앙을 고백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의 고백, 그의 경험을 스바냐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스바냐 언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는가 우리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그 개혁 직전과 직후에 활동했던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우리가 많은 선지서들을 나눴지만 당시에 요시야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여서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는 일 등 이렇게 여전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배경의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잠시 동안의 그 개혁, 온전했던 선한 그 개혁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또 50년 동안 그 남유다를 통치했던 므낫세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다음에 이어지는 왕들, 그 대부분의 왕들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여전히 악으로 여전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거의 차례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계속해서 우리가 선지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시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의 민족들 다 악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자신들 스스로가 만든 이 각자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가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또 내가 다스리고 서로를 다스리려고 했던 그 인간 세상을 성경이 잘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수요일에도 말씀에서 나눴지만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창조세계의 섭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때 온전한 기쁨과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대로 피조물은 창조주의 섭리대로 살아갈 때 안정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가 깨진 상황입니다. 깨진 산산조각이 난 상황이 바로 이 스바냐가 살아가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죄악이 반복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장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들 스스로의 다스림이 이 주장이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이 하나님은 이제 브레이크를 거신 것입니다. 낭떠러지를 향하여서 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신 것입니다. 그 제동의 방법이 선지서에 많이 나타나 있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스바냐서에도 나오지만 바로 이 징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서는 이 징계의 날, 그 심판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라고 하나님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여기 용사 나오는데 그 용사는 스스로가 용사라고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슬피 우는 날이 온다는 것을, 그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제 호되게 혼내시기 때문에 그들이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라고, 이것을 그들이 당하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날은 그들에게 이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들이 겪게 될 날이 이렇게 어둠, 고통의 환난의 날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하여서 호되게 혼내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지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지만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지 않습니다. 심판 가운데 또 구원도 분명히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혼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혼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또 혼내는 일을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냄을 통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에게는 어찌 보면 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혼냄을 통해서 온전히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자리 잡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온전히 선으로 다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인과응보로 이런 자는 아예 진멸을 해버리는데,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인애, 그것을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동시에 나타나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스바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 여호와의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2장의 스바냐 2장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피할 길을,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한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겸손한 자들을 찾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돌이키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그들이 반응하면 그러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여호와 날, 그 징계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에 반응한 자들,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숨김을 통해서, 그 환난 날의 고통의 날의 숨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숨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3절에 지금 방금 읽었던 2장 3절에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이 숨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신실한 자들을 숨겨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바냐가 바로 이것을 그 환난 날의 고통의 날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신실했던 자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자들이, 그리고 스바냐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속성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다라는 그 뜻이 됩니다. 그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름에 담아서 또 그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실제 일들을 이렇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여서 영원히 이렇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의 그 경험이 스바냐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이 스바냐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당시의 인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악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혼란의 상황, 그
그 무질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질서의 상황에서 어떤 자들,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했던 자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서 그 질서를 경험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을 향하여서 남은 자들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스바냐서 마지막 장인 그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의 절대적인 그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약속에 대해서 스바냐가 대표해서 이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백입니다.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 어떻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난리가 났지만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완벽한 그 보호 아래 안정감과 그 평안을 누렸던 자들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과 또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우리가 개관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들며 오늘 하루 또 평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기도를 할 때 그 고백들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그 존재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남은 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를 여러분들이 신뢰하면서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 고백하신 것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고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척이나 그 기뻐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새롭게 또 스바냐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의 그 기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하시는, 우리를 숨기시는 그 환난 날의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기억과 이 반응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간단히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현장 전도와 또 열린 전도를 위해서, 전도자와 또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최송자 권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셔서 그런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이 환절기에 잘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또 여기에 드러날 때 보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 인간과의 관계 속에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결국에는 우리로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